사도신경드림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금을 베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직으로 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옛 사람의 상태, 20절부터 24절은 새 사람으로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32절은 실천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천적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뭐뭐 하라, 이런 명령형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해라.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를 하라 했으니 특히 세 번째 내용은 율법적으로 이해되기가 쉬워요. 근데 32절에서는 그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할 때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용서하심,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부분은 여전히 율법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구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거를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눈에 안 들어오고 뭐뭐 하라가 워낙 명백하니,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했으니 이런 어떤 실천적인 명령에 더 치우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려는 그런 시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뱀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의 죄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마치 통치자인 것처럼. 근데 인간의 한계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삶을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 또 어떤 그런 성향,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 성향이 딱 자극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거든요. 왜?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 잘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으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본래 뜻보다는 내 삶을 통제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죠. 하지만 결국에 사람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내 삶이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내 삶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성은 내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은 이런 명령을 지킴으로써 내 삶에 복이 넘치게 해서 내 삶을 통제하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에 내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부분은 그런 점에서 어떤 율법적인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실천적인 명령은 맨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내용 후에 세 번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논지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세 번째 실천적인 명령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를 발전시키는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옛사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허망하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문헌에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말할 때 허망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거 정말 알아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습니다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과 총명, 어두워진 총명의 차이,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또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근데 문법상 보면은 이게 마음이 허망해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럴 때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저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무지해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진다. 여기에서 마음의 굳어짐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했을 때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무지함과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것과 무지함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총명이 없으니까 무지한 거죠. 그런데 저희 마음의 굳어짐도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상태에서 떠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생명에서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각 없는 자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낙심에 빠진 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감각이 없다. 공동 번역에서는 도덕적인 감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인 감각이 없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낙심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낙심에 빠져 감각을 잃었다. 도덕적인 감각을 잃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낙심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허망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니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죄인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한다 라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게 방탕이죠. 방임. 도덕적 감각.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서 뭐해?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한테는 이제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억제하며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막 살진 않죠. 열심히 살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자기 삶을 통제하려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추구하며 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왜 실패해요? 하나님 못하게 하셔서? 그게 아니라 죽음 때문이죠. 결국엔 죽음 때문이죠. 맞아요.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죄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죄 지으면 죽는다고 정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왜 얘기할까요? 앞에서. 왜냐하면 뒤에서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그럼 여기서 옛사람, 새사람이 여기서 언급되는데, 그럼 옛사람일 때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거를 지금 앞에서 17에서 19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이 되게 드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잘 사용되는지, 다른 데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이나 누구를 배운다, 신을 배운다. 근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신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뭐를 안다는 지식에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그 신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알겠죠. 그러니까 글로 배워서 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해져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웠는데 너희들은 옛사람처럼 행하라고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 즉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은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17에서 19절에서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런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벗어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리고 입으라.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뭐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옷을 갈아입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또 있냐면 갈라디아서 23장 27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예식으로 확인한다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서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 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갈라디아서 참조를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 자,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산다. 방탕하게 산다는 거는 이제 이 성경의 관점을 볼 때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욕심이 뭐겠어요, 결국에? 특별한 뭐 욕심이겠어요? 우리가 육체에 갖고 있는 욕구, 바라는 욕구, 뭐 수면욕, 식욕, 성욕, 또 뭐 여러 가지 욕구, 그리고 내가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바라는 그런 욕구,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나쁜 사람 같지만 일반인이에요. 그냥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입어라. 옷을 버리는 거야. 새롭게 입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장착되어 있어요. 의와 거룩함. 의와 거룩함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의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 거룩함은 5장 3절에 보시면 성도라고 나와요. 성도. 이 같은 단어예요. 거룩함과 성도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5장 3절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5장 3절에서 사용된 성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거예요. 즉 진리,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새 사람을 입었는데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의예요.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비롯된 의. 이 의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의롭다함,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저기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뒤따르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의로우니까 성령이 오는 거죠.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의가 있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바탕으로 성령이 내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성령이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거룩함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하는 그 실천적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 결국엔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적인 명령은 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행하는 방식이 바뀐 거죠. 행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율법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은혜도 순종하라고 말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과 은혜로 순종하는 것은 뭐가 달라요? 결정적으로. 맞아요. 내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둘 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율법으로 할 때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 은혜와 대비할 때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의롭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의롭게 되려고 하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통제해야 되니까. 내 삶은 언제나 내 삶을 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하심을 왜 얻으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였나요? 거짓 교사들이 흔들잖아요. 너희들은 은혜로만 부족해.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럼 왜 어떤 틈을 노려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치, 죄의 본성. 그리고 두려움이죠.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요? 왜 냅두질 못해요?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회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궁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율법으로 행한다는 그런 방식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오직 나만 있어요.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나의 노력, 의지, 공로 이런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안에서 은혜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은혜가 생긴 거잖아요. 은혜. 율법은 그런 방식이었을 때 은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어디서 2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을 보시면 5절에 보면 괄호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때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존재를 뭐라 그래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기 연합된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 연합됨으로써 의가 주어지고 아까 새로운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의가 주어지고 거룩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는 성령이 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주시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순종의 전형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방식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해서 그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생명나무에서 말하는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성령으로 또 거룩함으로. 그래서 은혜의 방식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여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그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방식이었어요. 율법의 방식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했더니 성공 아니면 실패? 실패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은 뭘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드러나게 한다. 죄는 뭐예요? 내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 그리고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 그들이 열심히,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명백한 실패라는 거예요. 한번 구약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굳이 안 찾아도 되죠? 찾아보실 거 아니니까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떠올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약속을. 그래서 그들을 권념하였다. 생각했다. 그게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얻은 건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알아요? 족보에게 쭉 가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느닷없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래요. 그러면 이게 느닷없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와주세요 그랬을까요? 일방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또 약속을 주신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가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에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이 약속 때문인데, 이 약속이 사람이 얻어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얻어낸 약속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가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조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을 할 때 이 일방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했죠. 근데 구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같이 막 죽창 들고 막 싸우고 막 이랬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증명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증명하신 거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구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냈어요? 시내산? 궁극적인 목적지 가나안.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보냈어요. 그럼 왜 약속의 땅에 보냈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무엘서 보면은 사람들이 왕을 원하죠. 그때 왜 사무엘이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 왕이 필요하느냐? 라는 거 이제 얘기했던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유일한 그 통치 방식, 그러니까 법이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줄 알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는 주셨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찾고 의지하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광야를 가는 동안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니 메추라기로 뭐 빼고 만나로 가르쳐준 거죠. 만나로.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생존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끔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지금도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나요? 약속의 땅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몇 절에 있나요? 30절이요? 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구원하셨으나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반역이 뭐예요? 반역. 옛사람처럼 행하는, 그거를 말할까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28절,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에서 도적질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실천적인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3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해요. 어디다 인을 쳐요? 돼지, 소에게 인을 치잖아요. 날짜 이런 걸 치겠지만 여기서 인치심은 뭐냐면 이건 내 거라는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그 소유를 의미하는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나쁜 짓 하지 말라.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반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반대를 말하는 것처럼. 그죠? 왜냐하면 옛사람처럼 행했더니 하나님의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30절에서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아구가 안 맞아요? 은혜가 빠지니까 아구가 안 맞아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가 바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볼게요. 몇 절까지 봐야 되나? 7절까지 볼게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단을 따르고 있었으나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살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제사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예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죠. 옛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서는 큰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허물로 죽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살리심은 뭐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이에요. 능력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사실 더 중요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혔대요?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는 이제 누가 장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누구를 올렸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또 여기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적 존재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런 공간으로 봤다. 그 영적 공간이, 하늘이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봤어요. 그 영적 존재들은 이 땅을 통치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땅을 통치하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적 존재가 이 땅을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치자에 있는 거예요? 지배자에 있는 거예요? 통치자. 그 아담이 에덴에서 통치자로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통치자인 지배자는 이렇게 물어봤나요? 같은 말이잖아요. 통치자로 있었어요? 아니면 피지배자로 있었어요? 피지배. 그러니까 통치자로 있었죠. 통치자니까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특별한 지위를 주셨죠. 형상대로 지은 별. 예, 맞아요. 통치자랑 지배자는 같은 말이에요. 피지배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피지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배자, 통치자로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셨듯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게 전에가 언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은 선하게 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우리가 다시 볼 때 4장의 30절 하나님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가 2장 1절부터 7절을 또 10절을 이해하면은 이 3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의 행동을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진실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실이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조화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울의 해결책이 뭐예요? 하지 말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우리가 또 몇 절이죠? 그 실천적인 명령을 보면은 하지 말라와 하라를 동시에 말하잖아요. 그죠? 25절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또 28절에는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31절 32절을 보면은 모든 악독 분냄 뭐 어쩌고 노함 이거 하지 말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와 하라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바울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라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 해라. 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계속 설명했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해결책이 이거예요. 하지 말라를 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결국에 뭐냐면 유혹이에요. 속임수예요. 자,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거꾸로 보면은 마귀의 틈을 탈 수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괴롭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죄인은 죄 자체가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 능력이 없어요. 왜 율법에 실패했어요? 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순종할 수 없음이 증명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으로써, 약속의 땅에 쫓겨남으로써 사람의 힘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때 에스겔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랬냐면,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지키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해결책이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그래서 하지 말라를 안 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라. 근데 하지 말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지 말라는 해결하셨잖아요. 어떻게? 새 언약으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또 새 사람으로. 새 사람에는 뭐가 어떤 두 가지 기능, 뭐죠? 의와 거룩함. 이 두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하지 말라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라로 하지 말라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못한다. 증명되었다 이미. 죄로 증명되었고 이스라엘 역사로 증명되었고. 그랬으니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의 전형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즉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는 주시는 걸 말해요. 예고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구원하세요. 약속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그래서 은혜예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애굽을 초박살 낸 것처럼 초토화 시킨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허리를 꺾어서 땅으로 내쫓아 버렸잖아요. 출애굽 사건에 보여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다 맡기시겠어요? 그 이미 해봤잖아요. 그 해범으로써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이 하지 말라는 분명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라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32절을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대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32절에서 말하는 걸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순종할 수도 있지만 잘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헷갈려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잘못한 것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행할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이거를 알아야 이거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그거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지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돌아가 봤더니 30절에서 말하듯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구속받기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지라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죄와 은혜를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하지 않으면 죄와 은혜가 분리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네? 아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고요. 이 본문이.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졌죠.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도 돼요? 그럴 수 없죠. 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탔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데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분노 자체가 뭐 악하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분노를 계속 불태우면 해지기 전까지 해가 지도록 계속 불태우면 마귀의 틈을 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 때문에 분을 해가 다음날 지나도록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한 겁니까? 그럼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거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맞죠? 맞는데 그럼 어떤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분노한 죄? 미워한 죄?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예?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는 목적. 근데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더 두어야 될까요? 하라와 하지 말라 중에 하라. 왜 하라를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하라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지 말라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못 하잖아요. 그 증명됐잖아요. 죄로 증명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로 증명되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미 해결된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아니면 내가 행해야 될 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가 행할 거에 초점을 둬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두려움을 눌려 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왜? 그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려고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지 과정보다 목적이 중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과정에 그렇게 집착을 해야 돼요? 예? 과정에. 근데 과정은 그래서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매번 반복해야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한 번 죽었어요? 계속 죽어야지. 수억 번, 수를 셀 수가 없네. 왜냐하면 사람의 죄만큼 죽어야 되니까. 예? 딱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공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하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
이게 결국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것이 못 넘어가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하고 죄하고.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가 우선이에요, 죄가 우선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죄를 해결한 거잖아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돼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래 실패해서 쫓겨났잖아요. 당연하다고. 아니 당연했어요. 언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주어진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고 해서 실패할 수는 없느냐?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룬 사건에 의해서 거기에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요. 한 번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요. 헷갈리시죠?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멍에,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막 죄를 너무 부족하잖아. 그죠? 그게 율법의 참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언제는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거듭나서인지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룩함을 새 사람을 입어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수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에 보면은 은혜의 뭐라고 했어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린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계속 눌리는 게 뭐예요? 진노의 자녀랄까 무서워서 짓눌리는 거 아니에요. 진노는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할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죄를 지면 내가 이제 거듭났어요. 죄를 지면 진노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 장을 잘 보세요. 이거 문자 그대로라니까 이게.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면서. 그런데 6절에서 보니까 하늘에 올리셨네. 그럼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죄 지면 내려가고. 순종하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선포잖아요. 선포. 그냥 한번 선포하고 끝인 상태를 말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고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하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참말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제 이야기였나? 아무튼 구제를 하려면 뭐 빼앗지 말라 그랬나? 어디서 갑자기 찾으려니까 28절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제 손을 쓰고 선한. 그러니까 너 돈 벌어라. 네 손으로 돈 벌어라. 왜? 구제하라고. 그런데 도덕질 할 수 있어요? 하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라로. 하지 말라는 하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라는 뭐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에 집중하게 되면 하지 말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그건 변함이 없으니까. 왜 주눅 들고 왜 그래요? 진노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네? 근데 이 장에서 이 장을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진노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 이었더니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 말이 맞지? 이었더니 또 그렇다. 계속 그렇다라는 말은 문장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하늘에 올리셨다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즉 2장 10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일을 하는 응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거 마귀의 틈을 타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혹여나 실수할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하라 얘기해요. 마귀의 참소는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아까 하늘 얘기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거짓말로. 왜 거짓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짓으로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냈으니까. 더 이상 권세가 없으니까. 다 그가 하는 짓은 거짓이 됐고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틈을 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어요. 완벽한 방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상태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집중하시고 순종에 집중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를 영원토록 매이게 할 것인지, 은혜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의미하는 게 뭔지, 분명히 우리 성경에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은혜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해방이 뭔지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은 참 애들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던져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면 이것이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본래 의미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